인생을 살다 보면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불행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참 많은 곳에서 여러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불행의 근원이 뭘까? 그럼 그것은요, 야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로 인해서 오는, 여러분, 그것이 실은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은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야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야망을 불행의 원인이라면 야망을 가질 필요가 가져서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야망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적 야망이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질 내 야망의 목표가 100인데 80 정도로만 잡아놓고, 아, 나는 그 야망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또 없겠죠. 뭐 그런 참 엉터리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인생이 야망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까? 왜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아멘.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까지도 뭘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내 야망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목표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공간, 그 공간이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오고, 아멘. 거기서 우리는 불행을 떨쳐버릴 수 있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힘의 권리를, 힘을 추구하면서 그 힘을 얻으면 내가 그 공간을 채우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채우려고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그런 가지가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만족과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되지 않아요.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뭘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럼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불행은 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지난 시간에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인생에 갈등이 왜 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하나는 미성숙해서 갈등이 와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왜 부딪힙니까? 친구지간에 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갈등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아멘. 그래서 갈등은 절대로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요, 실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사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 그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들이 갈등이 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방법이 그걸 맞닥뜨려서 그래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딪히는 것도 해결점이 아니고 피하는 것만도 해결점이 아니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이 더 깎아져야 되나,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세워져야 되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깎아져야 될 부분 깎아지고 세워져야 될 부분이 세워지면 우리는 아버지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의 단계를 보면서
우리 지금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누고 있죠. 어린아이, 청년, 어른, 아버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5가지로 이것을 좀 더 분리해서 갓난아이 신앙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갓난아이 신앙.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사는 존재다. 갓난아이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 성도들이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고, 특별히 우리는 목장에 있기 때문에 그 목장에 먼저 세워진 목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새로운 영혼, 갓난아이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낸, 먹은 음식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젖으로 그것이 다시 나와서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이 된다. 막 이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젖을 먹는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를 먹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 사단의 그런 세력들과 권세들과 유혹에 이기고 승리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뭐라도 할 것처럼 막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다가 그냥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언제 그랬는데 그냥 퍽 꺼져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이럴 때 있어 없어? 여러분, 근데 이게 요동치는 신앙이지만 이것이 진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갓난아이에서 아이로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문제 속에 부딪히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아멘이죠? 아멘. 그렇지만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고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은요, 많은 분들이 청년 아니면 아버지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 거의 한 8, 90%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단계를 보면, 여기 오래 교회 다니시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도 안다고 그러고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신다고 그러고 말씀도 안다고 말하시고 있지만, 생활적인 모습을 보면 청년 단계는, 아비 단계는 고사하고 청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해서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에 있는 사람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실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는 큰 어려움이고 또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주특기가 뭡니까? 사단의 가장 주특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양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여기 도둑이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도둑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문제, 어린 아이들은요, 속아서 사단에게 늘 있는 것 같은데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데 빼앗기고,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어린 아이로 늘 요동치는 신앙이 돼요. 2번째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아주 능숙한 거짓말쟁이, 거짓말 제조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도둑이고 거짓의 아주 제조기예요. 거짓 제조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어린 아이들은요, 늘 요동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있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넘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내 욕심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이 그것을 다 내게 도둑질해 가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에게 절대로 진짜 좋은 걸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요동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거짓이었어. 그러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린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아이가요, 아주 그냥 버릇없이 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우리나라는 참 그게 잘 됐죠. 그래서 밥상 앞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밥상 앞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서 교육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요, 뭐가 교육을 하냐면요, 핸드폰이 교육해요. 아이들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뭐라 하지도 못해요. 왜? 세상이 다 그래버리니까. 그럼 그래도 우리는 바른 어린 아이들을 향한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 신앙의 선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보고 교육이 돼요. 아멘. 여러분, 교육은 늘 말씀드리잖아. 가르치는 거, 말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가르치는 건 뭐가 교육이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너 사랑해 라고 말해서는 사랑 안 해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깨끗이 해야지 그러면서 씻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빨 닦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육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요, 전혀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의 단계일 때 실은 목장에서 나누는 것, 내가 삶을 살아서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생활을 내가 삶에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때는 그게 간증이 젖이었다면 이제 좀 어린 아이가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형들이잖아요. 형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형들이잖아요. 그런 형들이 뭐 해줘야 돼? 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좋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쁠 때 믿음은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것을 그 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행동하느냐가 믿음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단계가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어린 아이는요, 힘들면 울어버리잖아요. 힘들면 울어버리고, 힘들면 하다가도 힘에 붙여서 못 해버리고 낙심해버리잖아요. 근데 청년이 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게 뭔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으니 힘들어도 다시 해요, 안 해요? 그게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청년은 그게 다른 뿐이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똑같이 문제가 와요. 똑같이 환난이 와요. 근데 어린 아이는 그것을 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시 신앙이 다운돼 버리지만, 청년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맞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뭐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아멘.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청년이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교육은요, 뭐를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제가 어제도 이호선 교수 가정상담소 3호선 아니고 2호선, 이호선 교수님의 그 가정상담소 그거를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대부분 많은 그 부부지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걸 보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맨 싸우고 감정을 막 그냥 폭발하고 그 감정을 애들한테다 쏟아붓고 막 그런 가정에서 보고 자란 자녀는요, 나중에 자기도 그러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이미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이미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면서 안정감을 찾아버리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어제 이호성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과제를 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케이스 바이로 다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간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로 세워질 때 어린 아이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모습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그냥 겉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잠깐 보고 말잖아요.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하루 보는 거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거나 무슨 관계 맺을 때 어떤 특별한 일 아니면 뭐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붙입니까? 그러고 하니까 그게 무슨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른 관계를 갖고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도 바르게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건 교육이에요. 아멘. 어떤 교육이냐? 가정교육이다. 아멘. 그래서 실은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떤가? 나의 예배의 생활, 나의 기도의 생활 어떤가? 나의 헌신의 생활 여러분 어떤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실천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가 어린아이가 빨리 요동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주위에 아무나 나의 모델이나 이런 좋은 그런 본으로 삼으실 때 어떤 것을 본으로 삼을 건가, 어떤 것을 모델로 삼을 건가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바르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이 이혼 숙려 기간에 다 되고 이혼 됐는데 거기에 이제 도장만 딱 찍으면 그냥 딱 이혼하고 끝나버리는 가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가늠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늠한 거, 그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그 결혼 관계를 깨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부부가 왜 이혼 단계까지 가버리는 아픔을 겪게 됐냐면, 결국 이혼을 안 했어요. 왜 이혼 단계까지 가는 아픔을 겪었냐면, 자기 부모님이 이혼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그동안에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됐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그 가정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만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고 서로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요. 야, 네가 왜 그런 사람하고 사냐? 그냥 살지 말어, 이혼해버려.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세계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별거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이혼 숙려 그 기간까지 이혼 서류까지 다 쓰고 3개월 지나면 이제 도장 찍으면 끝나잖아요. 서류까지 다 이제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가서 상담하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막 하고 했어요. 결국 날짜가 있는데요. 그럼 날짜 지나갔어요. 이혼 안 했어요. 만약 그 옆에 그런 분이 없고 이혼해서 그런 가정이 있었었다. 이혼할 때는 당장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했던 그분은 다른 분들에게도 뭘로 권면을 해준 거예요?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칠 거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혼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혼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물론 다시 합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상처는 절대로 다시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세워가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이걸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그 이야기 나눴지만요. 이 어린 아이 신앙 때 있는 게 견고한 진이에요. 청년의 신앙이 돼버리면 견고한 진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도 청년의 신앙에서 봐요.
근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건 정말 견고하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 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계신 분한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견고한 진이 딱 사단이 다른 말로 주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왜냐하면 왜 견고한 진이 생기고 그 견고한 진을 왜 깨뜨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내가 견고한 진에 이걸 꼭 없애야 되겠구나, 내가 꼭 이것을 깨뜨려야 되겠구나를 여러분이 절감하신 다음에 내가 깨뜨려야지 누가 깨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깨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왜 깨뜨려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그래야 청년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견고한 진을 우리가 반드시 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실은 어린 아이 신앙에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청년 신앙 정도 될 때의 신앙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단계로서요. 어린 아이 신앙에서는, 갓난아이는 젖을 먹는 시기라면 어린 아이 신앙은 그런 내 안에 그 사단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제거해야 어디 올라가?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고, 이거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 어디예요? 아비의 신앙의 자리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청년 신앙을, 오늘은 이제 청년과 아버지 신앙을 살펴볼 건데, 청년 신앙의 특징을 오늘 거기 2장 다시 한번 봐요. 거기 13절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오죠?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흉악한 자를 이기었대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강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청년들은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멘.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볼 거는 어린 아이 신앙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청년과 아비와 또 어른의 신앙까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청년의 특징은 지금 여기 보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대요. 아멘. 13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청년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기기 시작한 청년, 이긴 청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대학 다니는 청년이 있고 직장 다니는 청년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청년도요, 악한 흉악한 그 존재들을 알고 그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단계, 그리고 이긴 단계,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이기었음이라 하고 완료형을 쓰고 있으니까 이긴 자도 실은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의 이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나 하나도 안 다치고 이기나요? 여러분, 권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KO 펀치 팍 날려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려요. 근데 그 KO 펀치를 팍 날리기 전에 싸우면요, 아주 한 방에 끝내버리는 때도 있지만 싸울 때 보면 그냥 많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권투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선수로 안 해보고 골목길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요, 권투 글러브를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아니, 네 짝이 아니라 두 개. 하나씩 우리 한번 끼워보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끼웠어요. 그래가지고 권투 글러브로 때려보면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때려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골목길에 서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이렇게 푹 때려본 적이 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니, 권투 장갑이 이렇게 커요. 근데요, 놀랍게요, 그냥 손으로 때렸으면 아픔만 있을 건데요, 권투 장갑을 끼고 때리니까 딱 맞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울려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핑 돌더라고요. 아,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이게 관자놀이나 어디 이렇게 턱 같은 데 딱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이유가, 이게 맞아서 데미지가 커서가 아니라 이게 머리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이게 그냥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이 되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펀치들을 막 옆구리도 맞고 배도 맞고 막 이런데 팔도 아무리 맞아도 안 넘어지잖아요. 안 쓰러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얼굴 있는 부위는 탁 맞으면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는 권투 글러브는요, 보기만 하지 끼워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그렇게 별로 세게도 안 때리고 이렇게 그냥 푹 때렸는데 아주 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흉악한 자와 싸우면 이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청년들의 신앙이 이런 흉악한 자와 싸워서 늘 전쟁의 흉터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실은 청년의 단계예요. 항상 이기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은 계속해서 그 싸움을 또다시 싸워가고 또다시 싸워가고 또다시 싸워가는 그런 단계. 이게 청년의 신앙이다. 그래서 대신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어린아이와 청년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싸움의 대상을 한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견고한 진에 의해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쓴뿌리다. 쓴뿌리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의도, 그 근원을 모르고 쓴뿌리들만 갖고 해결한다. 어린아이는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말한 것이 분이 나.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냥 나한테 그 말 한 게 화가 나.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냐는 그러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청년은 왜 그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 갖고 싸워. 견고한 진과 싸워. 견고한 진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은 너무 많은 그런 힘이 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시 여러분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깨뜨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싸우는 사람. 견고한 진을 캐내었기 때문에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신앙은요, 사단을 이기게 되는 승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점점 이기는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꿈도 못 꿨는데, 나중에는 내게 나타나는 그런 쓴뿌리들이나 아니면 견고한 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점점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저를 무시하면은요, 제가 한번 말씀에서도 한번 한 적 있죠. 저는 누가 저를 무시하면요, 그게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 그래요. 남자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참아내지 못해요. 근데 이게요,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지.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이 알면 나를 그렇게 무시하겠냐. 알면서 무시한 건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연을 끊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몰라서 저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서 대하는 그런, 제가 이런 했잖아요. 갓난아이의 가장 특징이 뭐가 안 바뀌었다? 말이 안 바뀌었다. 갓난아이는 여전히 세상 말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말이 아직도 내 말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내가 말이 나온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 아직도 갓난아이. 아이 정도 돼도요, 눈치 봐요. 눈치 봐요, 안 봐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치 봐요, 안 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봐도요, 뜨끈하게 쳐다봐요. 뭔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말 안 해.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사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어린아이예요. 아니, 갓난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가 바뀐다? 말이 바뀌어요. 좀 달라져요.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판이 졌는데 청년 신앙이 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누가 나를 그렇게 또 여전히 칼로 나를 찔러대도 이제는 피할 줄도 알고 막아낼 줄도 알고 그리고 공격해서 이겨낼 줄도 아는 이런 단계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게 청년의 단계다. 여러분 근데 전쟁은 혼자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다. 여러분 전쟁은 군대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되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전쟁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개인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영적 군사들이 함께 서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청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이게 청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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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청년이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처럼 영적 분별력은 아직도 미약해요. 이것이 길러지면 아비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다. 지칠 줄 모르는 패기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오늘날 잠수 타고 이러죠? 이거는 청년이 아직 되지 못한 아직도 어린아이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과 싸우고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거는 우리가 경고한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도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이루어가는 게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이거 다 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좀 먼저 볼게요. 아버지 신앙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요 국어 사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그래 놓고요. 첫 번째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 맞죠? 아버지죠? 두 번째 자식을 둔 남자는 자식과 관련하여 가리키거나 근데 저는 세 번째를 지금 보기를 원해요. 세 번째 시작. 어떤 일을 처음으로 개척하거나 완성한 사람 또는 크게 완성시킨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걸 아버지라고 비유적으로 물론 부르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예, 재생산하거나 개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으로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들 낳았다. 네. 낳았으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이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 아버지.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뭐 했대요? 알았대요. 그리고 아비들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이가 아는 것과 아버지가 아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다 알았대요. 근데 아이의 아는 것은 뭐고 아버지가 아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 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아세요? 알죠. 또 하나 물어보세요. 혹시 이순희 여사 아세요? 하고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순희 여사. 알지요. 똑같이 알아요. 근데 아는 정도가 완전 다르죠. 저는요, 이순희 여사를 아주 쏙쏙들이 압니다. 아주 너무 잘합니다. 저 말을 할 때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분의 수고와 선심과 충성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몰라요. 며칠 전에 유럽 순방하고 왔대요. 그 정도만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달라요. 아이들이 아는 아버지와 아비들이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것은요. 보세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들이 아는 아님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대요. 태초부터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근데 왜 만드셨냐? 아니, 만드셨으면 세상의 모든 것 만들 때 이유가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만들 때 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 이거를 아는 거야. 아멘. 이게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를까 안 따를까?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야. 아멘. 그게 아버지요.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단계까지 올라와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잘 보시면 이런 신앙의 단계들을 다 겪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아비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섰을까? 맞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수없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10번째 테스트 단계가 22장이에요. 12장부터 22장까지 너무너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크게 10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테스트는 너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이 시험 테스트가 아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를 받을 자격이 됐구나 하고 주시는 선물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다. 아멘. 그걸 다른 말로 감찰하신다. 아멘. 감찰이라는 단어는 악인에게는 쓰는 적이 없다. 누구에게만 쓴다? 의인에게만 쓰시는 용어다. 아멘. 왜 감찰한다? 복 주기 위해서. 아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살펴보시고 그를 이렇게 달아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되면요 정말 빛이 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신앙이 되면요 따뜻합니다. 아멘.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온화하고 따뜻해요. 근데요 어린아이들 신앙만 있으면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맨날 시끄러워. 차가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막 사랑받는 것 같고.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좀 더 관심 가져주고 막 해주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응? 이러고.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 어린아이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따뜻한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고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특징.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강한데 부드러움. 이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아멘.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런 사람 특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뜻합니다. 아멘.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사람은 따뜻하니까 추운 사람이 옆에 올까요? 추운 사람이 옆에 오죠. 저 사람한테 가면 따뜻한 거예요. 저 사람에 같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네. 아멘입니까? 아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면 마음이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어린 청년하고 어버이하고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게 뭐냐면, 청년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근데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멘. 근데 청년은 아버지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더 중요해.
아버지는요,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따져요. 아셨어요? 네.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런다고 해서 진리를 뭐 버리면서, 그렇게 뭐 옳고 그름을 뭐 무시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 말씀에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결단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런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는 타협함이 없지만 세상의 진리 아닌 것 갖고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청년은요, 뭐든지 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실은 넘어지고 또 다시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덕을 더 먼저 생각하고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짐 다 재산 주세요. 가지고 갈게요. 저 나가서 한번 멋지게 성공하고 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지. 근데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들로 나가야 돼요. 둘째 아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찾으러 나가야 돼요. 큰아들은 실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면 들로 일하러 나가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어린아이 신앙의 그 단계여서 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되면 그게 다 보여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신앙, 따뜻한 그런 매력이 넘치는 아버지의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차가우면 안 돼요. 교회가 따뜻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관이 밝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사랑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곳, 아멘. 아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아멘. 이런 교회에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밝지. 교회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교회는 믿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시면 안 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교회는 정말 좋은 곳, 교회는 따뜻한 곳,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이런 신앙의 그런 관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따뜻한 교회,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꼭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해줄게요. 어른 신앙, 아비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하기는 그렇고. 노인 신앙을 제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아비 신앙에서 그 다음 한 단계를 우리가 해보자면 노인 신앙을 하고, 근데 이거 노인이라는 말이 좀 그러기 때문에 어른 신앙으로 이렇게 해다 보면, 우리 노인 신앙, 어른 신앙은요, 어느 것으로 우리 해보냐면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단계까지 가는 분, 어른 신앙.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나도 저분처럼 저런 믿음 가지고, 저런 신앙 가지고, 저런 인격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여러분, 이게 어른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아시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2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서 이래요. 맹세를 시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셉이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자손들한테 야,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힐 건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여기서 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때 잊지 마. 내 해골 꼭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은 어렸을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자. 여러분 여기에도 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꿈 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여러분 2002 월드컵도 있잖아. 꿈은 네. 여러분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
아멘이요? 아멘. 근데 요셉이 청년일 때는 어땠습니까?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석해줬더니 꿈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도록 해주는 사람.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거야. 우리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나는 갈 사람이야. 꿈을 꾸도록 해주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옳은 신앙. 오늘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진짜 어른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 나도 저분처럼 자녀들 저렇게 양육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갓난아이 단계는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 모두 거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에서 이제는 어른의 단계로까지 정말 저분처럼 나도 닮고 싶다.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청년과 아버지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어른의 단계까지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과도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여러 신앙의 단계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각자의 단계에서 더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